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먼저 성경 본문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었대요. 큰 무리가 어디서? 바닷가에. 그랬더니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셨대요.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자, 이거를 제가 좀 부족하지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면 배. 자, 이게 배예요, 배.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셔요. 배를 타고 계셔요. 호수에. 그리고 여기는 산등성이에요. 이렇게 경사가 가파로. 그래서 여기에 누가 있냐? 가파른데 여기에 군중이 있어요. 그럼 군중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보면 배이고 여기에 좌석이에요. 좌석. 무슨 형태인가요? 네, 그림이 이상하다고 이해하세요. 제 그림 못 그리는 거 아시잖아요. 자, 이게 무슨 형태예요? 이게 극장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배를 띄워서 역으로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울릴 수 있는 구조로 배에 올라가신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를 해요. 이거 백영기 목사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두 다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이걸 이야기를 해요. 저희 교회가 처음에 온라인 사역을 시작을 할 때 젊은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은 의구심을 낳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교회가 말씀만 있으면 됐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없지는 않았어요. 말씀이 중요하면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도 지금 뭐 그분들이 여기 계신 상황은 아니지만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이 했었던 이유가 목사님 말씀만 좋으면 우리는 교회가 이제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제 이 얘기는 거꾸로 왜 말씀 외에 다른 거 뭐 건축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예배 음향 장비라든지 예배 시설물을 꼭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느냐. 결론은 재정의 문제가 관계되는 건 거죠. 돈이 드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 사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사역이 아닌데 무언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조금 부정까지는 아니어도 꼭 그래야 되느냐 이러한 견지가 없지는 않았어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충분히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본인이 뭐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에 대한 총체적인 노력을 보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지형지물과 방법과 테크닉과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말씀을 전했음을 복음서는 여러 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집을 가서 설교를 전할 때도 산상수훈 산에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지 왜 꼭 이런 거를 해야 돼요? 이러한 형태로 꼭 말씀에 대한 준비를 가져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 복음에 필요한 그리고 복음의 머리카락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라고 봐야 돼요. 사용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은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야 돼요. 저희가 지난번에 영화관을 대관해서 본의 아니게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말씀만 있으면 되지 꼭 그런 거 해야 되느냐라고 우리 하길교회는 이야기 안 하지만 누군가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있을 거예요. 우리만 못 들었지. 교회가 말씀만 있으면 되지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복음 전함에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야 된다라는 게 그냥 교본이에요. 정설. 우리가 그거를 강구할 능력이 없다면 얘기가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서 전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을 가로막는 것은 내 마음밭이다. 그래서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설교가 나와요. 설교가 나오는데 밭이 4개가 있어요. 자, 예전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길가가 밭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곤 하세요. 아니에요. 길가도 밭이에요. 4가지 밭이 있어요. 길가의 밭, 돌밭의 밭, 가시떨기의 밭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땅이 있어요. 결론은 뭡니까? 좋은 땅 하나 빼고는 전문 용어로 나가리 데스네요. 길가도 안 되고 돌밭도 안 되고 가시떨기도 안 돼. 좋은 땅 하나만 남아. 근데 이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리고 밭은 누구예요?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걸 많이 느껴요. 저는 설교를 하는 자잖아요. 설교를 하면 제가 제 스스로도 오늘 설교를 너무 잘 전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을 때도 있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분들이 언제나 우리 하길교회는 있어요.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는데 심사하러 온 것 같아. 우리 하길교회는 그런 사람 거의 없는데 목사님이 뭔 소리 하는가 드러나 보자. 그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돌밭은요. 돌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긴 했어. 근데 본인이 완강해. 무엇 때문에? 선입견이 많고 완강해. 길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 근데 애초부터 관심이 없어. 그냥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난 대로 관심이 없어. 그냥 길가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뭔지 아세요? 길가도 뿌린다라는 거예요. 길가도. 저 같으면 여기 안 뿌려. 1, 2, 3 안 뿌려. 4번에만 뿌리지. 그런데 하나님은 일단 이 4개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4개가 어딨냐? 예배 중에. 그리고 말씀 나눔할 때. 어느 교회나 제가 입에 담지 못할 만큼 훌륭한 목사님 교회에도 그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느 목사의 설교는 설교도 아니다. 그 교회 목사님 교회가 2만 명이 넘고 개척해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한국교회의 큰 어르신인데 평생 동안 들어서 저 목사의 말은 들을 게 없다를 책을 연간해서 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싫어하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꼭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 맨날 앉아서 판단하고 있어. 저게 맞니 안 맞니. 근데 여러분 모든 교회 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기해. 그 다음에 길가 예수 목사님이 뭘 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None of my business. None of your business가 아니라 None of my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나랑 상관없는 나는 관심 없어. 그래서 나는 들을 귀가 어디에 있는가. 근데 이 들을 귀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귀 있는 자는 뚜루루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뚜루루 들을지어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마음밭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 기울이지 않느냐는 종말과 상관이 있습니다. 종말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냥 이러고 끝난다면 그냥 유쾌하게 사람 다양한 거지 이러고 끝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가가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고 듣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이제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목사님 설교가 들을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배가 힘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겠으나 사실 마음밭이 좋은 분들은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무슨 소리를 한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곤 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의 인식이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성도의 마음밭을 예수님이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겠어요? 무리가 많아. 예수님이 지금까지 설교한 게 많아. 가르친 게 많아. 이 무리들은 뭐 때문에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 받고 싶어 왔어. 기적 체험하고 싶어 왔어. 그때마다 예수님이 길 막아놓고 가르쳤어. 뭘 가르쳤어요? 기적? 아니 하나님 나라의 일, 성경, 말씀을 가르쳤어. 이들은 예수에게 원하는 게 그게 아니야. 그런데 왠지 앉아서 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앉아있다 치더라도 사람이 여러 명인 건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은 딴 생각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완강하게 그건 아니지 하고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꼬투리 잡을 거면 찾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거를 가져갈 때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죠. 잘 그려보세요. 군중들과 예수님이 원하는 바가 같지 않아요. 군중들은 예수님한테 복 받고 싶고 기적 보고 싶고 치유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뒤로 제끼고 말씀 가르친 건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상황에서도 이 1, 2, 3, 4가 다 있더라라는 거지.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세요? 우리. 그래서 이 내용 4장 1에서부터 9절 내용을 살펴보고 자 오늘도 두 번째 말씀 관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시며 박이상 목사님 통해서 리더 섬김이 분들에게 이 내용이 날마다 이제 PDF 캡처로 제공이 될 거고 목장에서 다 목자분들이 전해 주실 겁니다. 이 내용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3절 상반부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나? 답을 달아보시고 본문에 등장하는 씨가 뿌려진 4가지 장소는 각각 어디며 그 결과는 어떠했나? 제가 결과는 성경에 있는 거 얘기를 안 했어요. 1, 2, 3, 4 한번 보시고 3번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각각 몇 배의 결실을 맺었나요? 퀴즈예요. 자, 이거는 그냥 퀴즈예요. 이거는 뭐 말씀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관찰은 여러분들이 퀴즈에 답하셔서 목장 카톡방에 올리시면 돼요. 2번 다시 1의 답, 2의 답, 3의 답 하실 게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하기. 자,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했던 생각하기. 오늘 말씀을 통해 본 나의 마음밭, 우리의 마음밭은 현재 어느 상태에 가장 가까운 것 같나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느 밭에 있는 것 같다고. 아니면 어느 밭과 어느 밭 사이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나누고 내 마음이 좋은 땅 되기 위해 이번 한 주 동안 구체적으로 실천할 한 가지를 정해봅시다. 어쨌든 좋은 땅이어도 유지해야 될 것이고 좋은 땅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한 가지 실천, 뭐 기타 등등 뭐 가능한 걸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짐한 거를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훈련이 하나 더 올라간 겁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시고 4장 1에서부터 9절 성경 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